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연휴로 많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고향을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난 한 청년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멀리 타 지방에 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변화, 원하지 않든 원하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뭐냐면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갈대아어를 쓰도록 그리고 그들이 만난 문화와 또한 먹는 음식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대요. 김치. 지금은 어느 나라 가든지 김치가 있고 라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해소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변화, 두 번째는 가족적인 변화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가는 가족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척 외로웠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6.25 사변 때 한국에 온 미국 군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비 빈톤의 노래인데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전화를 나한테 주는 사람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입니다. 6.25 사변 때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한 5만 명 정도가 이 대한민국에서 죽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 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어떤 변화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러 갔을 때에 자기의 신앙이 제대로 견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밖에 많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다니엘,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니엘은 그 혼란의 시기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혼란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혹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리고 이 많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주었던 이 모습을 오늘 시대에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혼미하고 혼란한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째로 보면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성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갔을 때에 특별히 이런 소년들을 먼저 1차로 잡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흠이 없습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모든 지혜가 통찰합니다. 지식이 통달합니다. 학문에 익숙합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 즉 다시 얘기하자면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이 소년들을 잡아가서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 이 장면의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뜻이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지혜가 있는 소년들을 택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음식까지도 왕이 먹는 음식을 춤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인간 개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교육에 특별히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혀간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이 선택해서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도 과연 쉽지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과거 같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라 하면 막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사오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알려줘야 됩니다. 브라보콘, 올드콘, 뭐 그 등등.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선택의 폭이 옛날에는 넓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 하나를 살 때도 색깔, 냄새, 성분, 회사 등등 치약의 종류가 무려 35가지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많겠죠? 유명 브랜드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지금은 158가지 유명한
브랜드만 그렇게 된다고 하니 별로 브랜드가 없는 것은 더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그게 미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요즘에 가상화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어떤 것을 투자한다든가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벌어들이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다니엘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진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엘이라든가 야라고 붙이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왜 창시 개명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은 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일본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는 여러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시대, 족장의 시대, 그 다음에 포로의 시대, 광야의 시대, 그 다음에 뭐죠? 가나안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징계의 시대. 징계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시대, 그 다음에 노마 시대, 그리고 노마 시대가 말하니까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우상에 바쳤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의 앞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앞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그때 당시에 부족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머리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서 그들과 타협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사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를 따르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봤어요. 헬라 제국에 당신은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거, 유부단하지 않는 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알렉산더는 큰 제국의 헬라 제국의 대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가져야 하지 아니할 것,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것,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그것을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거 룻이었던 것을 봅니다. 룻은 우유부단을 했어요. 룻이 소담성에 가 있는 것은,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우물쭈물하다가 그 못된 죄악을 보고 듣고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불로 멸망 나갈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런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머뭇머뭇거리고 그동안 행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되고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순결이 없어지고 정결함이 없어지고 거룩함이 멀어지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그런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결론,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냐고 가까워지고 우선시할 때에 그런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켰고 성결해야 됐고 거룩해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에 한간자에게 그걸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에게 그가 정한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 모레면 끝나죠.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에 머뭇거렸던 우리들이, 우리 믿음들이, 우리 신앙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었고 아는 믿음이었고 아는 성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혼미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일 동안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우상에 바치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할 거고 얼굴에서 빛이 날 거고 힘이 있을 겁니다. 가르친 것도 잘 배워서 총명이 있을 겁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인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투옥두기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얘기 중에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채식을 먹을지라도 건강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보다도 힘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엄습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번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요. 달란트 주셔요. 때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과 귀신과 사탄을 내게 쫓기도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인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있든지 돌봐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슴이 하나님 말씀을 때려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1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받으리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했을 때에 그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에 두려워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시대에 같이 있던 자가 누구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노아와 욥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게 에스겔은 자기 동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도였고 그런 믿음입니다. 그의 형편은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선택되어 잘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니엘의 저 바벨론 왕의 뜻대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히브리 문화를 다 버려야 되고 자기의 이름도 다 바꿔버려야 되고 음식이나 먹는 것도 거룩하든 안 하든 간에 그들 하는 거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뜻을 정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은 암달의 출세는커녕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요. 당신이 보는 대로 처분하소서. 만약에 채소를 먹은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고 꼬재자하고 최재하고 병색이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삶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지금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혼미한 시대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는 거예요. 14장 14절 15절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했던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금식하지 아니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이 빈곤하고 세상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0절 21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열흘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열흘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내가 채소만 먹을지라도 저들보다 고기과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낫게 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훌륭한 박사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나중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가서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친구들은 도지사로 임명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는 그 나라의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위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 친구들이 풀무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벨론 왕들이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레스 왕 해방할 때까지 그 지위가 계속 있었게 되었다. 계속 연속적으로 끝까지 인정받고 살아가는 복균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혼미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룩함을 저해하는 모든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은 다 생각지도 말고 다 버려버리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것 같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복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성도 다니엘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추수 명절 동안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귀한 이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0일 화요일날 우리 한마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혼미한 시대,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한마음교회와 믿음의 건속도와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자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